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보 사진에 보면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박옥남 권사님 은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4년간 주방에서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섬겼다가 주님 허락하신 때가 되어서 영예롭게 은퇴식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직 안 되어서 감히 짐작조차 못하겠지만 그날 예배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그때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시원섭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원하고 속이 후련하다고 느끼는 것은 지난 24년간 이 센터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는 일이, 한 끼 식사를 통해 힘을 얻게 하는 일이 분명히 은혜로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24년간 삼시세끼 밥을 해야 한다는 그 무게감이 참 컸을 겁니다. 또 매번 같은 밥을 하지만 어떤 때는 맛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왜 이러느냐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저 가서 식탁에 앉으면 밥이 나오지만은 밥을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한 그 무게감이 있었는데, 그 무게감을 이제 내려놓으니 한편으로는 후련하고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섭섭하다고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직 힘과 아직 일을 더할 마음이 있는데, 그런 의욕도 있는데, 이제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교회법에 따라 또 주님 정한 기준에 따라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의지로 이 일을 간둬야 하니 마음 섭섭함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퇴식 설교를 대부분 들어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은퇴가 끝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러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두 개입니다. 하나가 나이와 또 하나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 그러면 아유, 이 나이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뭐 하자 그러면은 아이고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돼서 못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은퇴에 대한 기사를 신문을 찾아보다가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한 10일 전에 지난 4월 3일 날 신문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국정에 어려운 현안들이 있어서 뭐 그게 의도였든 뭐든 간에 많은 게 있어서 윤 대통령께서 각계각층의 원로들을 초청해서 고언을 듣는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4월 3일에 윤 대통령께서 누구를 만나셨냐면은 원래 104세 된 연세대 명예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님을 만나서 고언을 들었던 게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아마 김형석 교수 그러면 우리 또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누군지. 그런데 우리 또래나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안병욱 교수와 더불어서
진짜 많이 이름을 들었던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가이며 수필가이며 저술가였던 사람이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누군지 알죠, 그렇죠? 또 요즘 신문에도 자주 나오시더라고. 104세가 되셔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1920년도에 태어났대요. 이분이 태어나셨는데, 이분의 동기가 누구냐면, 북쪽에 있는 데서 이분 동기가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국어책에서 보는 윤동주 시인이 이 김영석 교수님의 동창이었답니다. 동양 사람이었답니다. 함께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 밑에서 공부를 배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에서 본 사람과 직접 배우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김영석 이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별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나이와 연관되어 있어요. 최고령 수필가, 최고령 저술가, 최고령 철학자. 이분이 하기만 하면은 뭐든지 다 최고령이 되는 것이고,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분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다가 정말 제게 충격적이었고 너무도 신선한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분 나이 96살 때 2015년 6월 29일 날 조선일보 최보기 기자와 한 그 인터뷰가 지금 여러분들 찾으면 나와요. 제가 찾아봤는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분 나이가 96살의 때였었습니다. 당시 기자가 이분보다 40살 아래였었어요. 그래서 96살이 된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왕성한 활동을 하셔서 언제 돌아갈지 몰라서 아마 인터뷰하신 것 같으니까. 그게 2015년 6월 29일 날이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한번 전체를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듣고 보았던 어떤 이야기보다도 너무도 신선했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적어 한번 들어보세요. 기자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96살에 살았으니까 건강의 비결을 물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의례적으로 이렇게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저는 96살 노 교수님의 그 대답이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항상 소식을 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된장국을 매일 먹었다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고기를 멀리하고 나는 채소만 위주로 먹었다. 뭐 그런 얘기들 항상 우리는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96살이 되도록 이렇게 왕성히 활동하시는데 건강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여러분도 아마 난생 처음 들어보시는 말일 겁니다. 이분의 건강 비결은 뭐냐면, 나의 건강 비결은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았대. 단 한 번도 운동을. 왜냐하면 어릴 때 너무 몸이 약하고 병치레해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갔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운동도 몸이 부치더래,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50대 후반에 수영 한번 해본 거 빼고는 96살 될 동안에 운동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건강 비결이었대. 믿겨지십니까?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은 무슨 말도 안 소리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분 몇 살이라고? 90, 우리 중에 이분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잖아요. 한 사람도, 그분의 얘기가 자기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안병욱 교수였는데 그분은 94살 돌아가셨거든요.
그분도 마찬가지인데 평생을 운동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운동을. 그리고 평생을 음식 한 번도 가려본 적도 없고. 오늘 우리 목회자 칼럼 보셨어요? 안 읽어봤죠? 여기 우리 지방인 목사님 한 분, 이 양반 평생 운동만 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그러더라고. 이번 지난 원래가 우리 보고 운동하지 말라고. 내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했잖아요. 그저 하루를 감사히 살라면서 자기 가장 큰 소원이 뭐였냐면, 가장 큰 자기 잘못이 뭐 지금 살아오면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해야지, 그렇게 살았는데 4개월간 침대에 누워서 떠먹여주는 밥 먹고 목도 못 움직여 보니까 세상 만사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그날 이 양반이 고기를 얼마나 드시는지 옆에서 걱정되어서, 그렇게 암 환자가 고기 이렇게 막 음식 가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그건 암이 안 걸리다는 얘기고, 암 걸려봐라 그 이야기 나오는가. 주님 생명 줄 때 하나 더 먹고 내가 힘을 내야 되지. 얼마를 더 살겠다고 지금 암 걸린데 무슨 음식을 조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도 누구든 다 암 한번 걸려봐야 된대. 그래야 부엉이니 뭐 그런 얘기 절대 안 한다고. 정말 하루하루 얼마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사는지 모른다고. 뭐 돈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요. 왜냐? 암을 안 알아봐가 모르는 것처럼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런 말씀 하시다. 그러니까 이 김영석 교수 96살인데 건강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나는 평생 운동 안 한 게 내 건강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 상식과 어긋나. 새벽 4시만 되면 양목 두만지 얼마나 많아서 올라온지 아시면 건강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허락하신 체질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무리 뭘 좋은 거 먹어도 죽을 사람 빨리 죽는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운동 안 해도 살 사람 100살까지 돌아가면서 살잖아 지금 이렇게. 누가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이거 건강 비밀 놀란 게 아니라,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혹시, 왜냐하면 김영석 교수도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혹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이를 거꾸려 어느 시점에 가라 그러면 몇 살 때로 가시고 싶었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었더니 김영석 교수님이 96살 됐는데 전혀 주저함 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60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자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20대 젊은 돌아가서 뭐 새로운 학문이나 뭐 그런 거 이야기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60대라고 하는 게 너무 뜻밖이다 말하니까 이렇게 해서 신문 기사 그대로입니다. 나는 절대로 젊은 날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 20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그 무모한 젊음을 다시 감당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또 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친한 친구들과 만나서 우리 인생에서 노른자의 시기가 언제였을까 한번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 동의한 답은 65세에서 75세까지였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야 비로소 생각이 깊어지고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분이 102살이 되던 해 2021년 7월 달에 서울대학교에 어린 학생들을 놓고 강연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좋고 행복한 나이는 60에서 75세 사이입니다. 60쯤 되니 비로소 철이 조금 드는 것 같았고, 75세까지는 계속 몸이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65세에 정년 퇴임한 후에 더 열심히 일했고, 75세 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책을 썼습니다. 99세 때 일간지 2곳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열매를 맺는 기간은 60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20대 청년들한테 이 102살의 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104살을 사시고 대통령을 만나서 고언을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질타하시며 이래저렇게 지금도 맹렬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오시는 이분의 말이 뭐냐면,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사람 인생의 가장 황금기 노른자위는 65세에서 75세 사이였더라. 이분의 책을 수백 권 쓰셨는데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자랑할 만한 책, 내가 가장 만족하는 책은 76세 때 내가 쓴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의 이 이야기가 성경과도 맥락이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인생에 76살 때 가장 빛났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몇 살 때 부름받았어요? 80에 부름받습니다. 갈렙은 몇 살 쓰임받아요? 85살에 주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아브라함은 몇 살 때 부름받아요? 75세 때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직 저는 멀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그렇습니까? 그 나이 75세는 돼봐야 뭔가 알지 않겠나 싶은데,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옴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에 믿음의 시대를 열었던 큰 일을 새롭게 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핑계대는 게 늙음과 건강입니다. 나이와 건강인데, 김명석 교수 앞에 가서 나이 많아서 못하겠다, 몸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75세 나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는 나이가 아니라 떠났던 고향에 돌아올 나이고,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아니라 하던 일을 끝내고 마무리할 나이가 왜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 가나안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비웃으며 얼마나 돈을 더 벌려고, 얼마나 더 복을 받으려고 지금 이 나이에 그곳에 간단 말이냐 말리기도 했을 것이고 비웃기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을 겁니다, 자기 그 나이에.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은 내 건강한 나이를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라고.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 나올 때 나이 몇 살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낳을 때 나이 몇 살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나이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그의 아내 나이 사라 90살 때 이삭을 낳게 되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 나이 100살, 사라 나이 90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우리 다 잘 아는 얘기,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고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날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이를 낳을 거라는 말을 들은 유일한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식 놓을 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전부 아브라함에게만 했습니다. 사라는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뜬구름 잡는 식으로 무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뭐 날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해왔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가 성경 최초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본문이 오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사라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를 사라가 장막 뒤에서 엿들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보세요. 장막이 어떻게 생겼냐면 텐트잖아요. 텐트인데 텐트 문에 앞에 입구가 있고 가운데 식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이 있고 아브라함이 앉고 식탁이 앉고 하나님과 천사가 세 분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사라는 아브라함 등 뒤에 문 옆에 문 뒤에서 혹시 시킬 있는 것과 그 대기하고 있다가 이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라가 그의 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남편에게 듣다가 하나님의 말을 엿들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특정 날짜를 지정해 준 겁니다. 날짜를. 그러니까 오늘이 4월 14일이면 내년 4월 달에 애가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라가 그 말을 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년 이맘때? 그러면 임신 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임신한다는 말이에요? 2달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보니까 하나님께 내년 2달 뒤에 애를 임신한다고 그 말을 듣고 사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12절입니다. 보세요. 그 말을 들었는데 사라가 왜 했다고요?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자, 나를 한번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은 뭐냐면은 그 말을 듣고 기뻐서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웃은 것이 아니라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도 말이 안 되어서. 왜냐하면 계산해 보니까 내년 이맘때 애를 놓으려면 내가 2달 뒤에 임신을 해야 되는데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늙은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왜 웃었냐면은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자기 몸의 상태를 자기 입으로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하도 의의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속으로 웃었는데, 사라 그냥 웃은 게 근거가 다 있어. 근거가 왜 웃었냐면은 12절 말씀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 공표했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늙었다도 공표해 보세요.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이 말은 뭐냐면 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이 뜻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사라가 12절에 자기 상태를 말하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자기의 상태를 다른 단어로 씁니다. 뭐냐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늙었다는 말을 써요. 늙었다는 말을. 이 말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아 늙었다, 노인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한테는
늙었다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노쇠했다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은 우물이 완전히 말라 고갈되었다. 먹을 양식이 없어졌다. 농기구가 다 닳아서 손잡이만 남게 되었다. 옷이 헤어져가 너덜너덜해져가 옷을 입을 수 없게 되었다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기가 막힌 거라. 왜냐하면 이미 내 몸이 생리가 끊어졌고 이미 늙은 정도가 아니라 기력이 완전히 다 낡아서 너덜너덜해지고 진짜 고갈되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날 보고 아기를 놓는다고 하니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사라는 하나님이 자기 장막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자기의 늙음으로만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데 늙음으로 자기 자신이 경수가 끊어졌고 내가 노쇠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 사라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 있을 거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 그런데 왜 사라가 하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날 그곳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늙었는데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놓는자 말이냐 왜 이런 판단을 했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혹시 강단에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귀에 들으면 그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말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그 말이 안 이루어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전부 다? 목사인 제 책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듣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면 누구 책임이라? 여러분 책임인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왜 사라가 하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늙은 탓만 자꾸 말하고 안 된다고 말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 들었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사라를 야단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으는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늙었다고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내가 언제 살아보고 아들 낳는다고 말했느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라가 아들 낳을 거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언제 살아보고 아들 낳는다고 말했다고 지가 속으로 내가 늙어 어떻게 내가 아들 낳는단 말이냐?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성경에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럼 뭐라고 말이냐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뭐라고? 있으리라.
네 안에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의 아들이 뭐라고? 있으리라.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했어요? 있으리라 말했어요? 있으리라 말한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이라 성경이 말하지 않았으니까 있으리라. 여러분, 목사님 그 말이 그 말이지 뭔 그렇게 어렵게 말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있으리라의 말에 주어는 하나님이고 낳으리란 말의 주어는 사라라는 겁니다. 사라는 상식으로 애는 누가 낳아? 여자가 놓으니까 내가 애를 낳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늙었고 경수가 끊어지고 온갖 말이 다 나오는 거라. 자기가 좋으니까 내가 알을 낳는다고 자꾸 생각하면 내가 알을 자꾸 낳는다고. 아는 누가 있게 한다고? 하나님 있게 하셔. 하나님 있게 하셔. 사람이 애를 놓는 게 아니라니까. 애를 놓는 게. 그러니까 사라는 자꾸 내가 노시아에 낡아 빠져서 아무것도 알 수 없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갈렙이 가나안 전쟁이 끝난 5년 뒤에 땅 분배를 하는데 제일 먼저 갈렙이 나서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이가 85세라. 여호수아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몇 살인지 몰라. 그런데 85세면은 지금 요단강 건너왔던 가나안 땅에 왔던 한 300만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라. 갈렙이 여호수아잖아요. 왜냐면 둘이가 살아와서 다 죽고 없어지니까.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산지를 달라. 아낙 자손들 주께서 붙이리라.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한 적이 없는데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게. 그 말을 사라는 뭘 알아들었다고? 낳는다는 말 알아들으니까 90세대 89세대 할머니가 낳을 수 있어 없어? 못 놓으니까 자꾸 그 이야기 하는 거라. 자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되지. 반쯤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직접 들어야 한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직접 듣고 있는 아브라함은 내가 늙었네 만회하는 말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아담한테 한 말이고 하와는 그 말을 전해 들은 말이라. 전해서 지금 이 사라도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불렀을 때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장막 뒤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식탁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문 밖에 옆에 사라가 서 있다가 사라가 하나님 말씀 직접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거라. 직접 듣지 않고 건너서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라. 앞부분만 듣고 선입견, 판단, 결정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키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뭐가 없어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히 못하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랄까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 뭘 했다고? 있으리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한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있으리라라.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 다 펴보세요. 제일 앞쪽으로 찾기 쉽잖아.
1장 3절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이라. 보세요. 3절 말씀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있으라 줄치 넣으세요.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줄치세요. 하나님이 있으라면 뭐 한다고? 있는 거라. 있는 거.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막 요새 세계 경기 어렵고 내가 막 뭐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지금 사라처럼 내가 노쇠했다 늙었다 내가 뭐가 안 되는 뭐 다 맞는 말이라니까. 전부 다 진짜 사라 말이 맞죠. 그렇죠? 나 노쇠하고 생겼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못 놓지. 지금 내가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자본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보홀에 건축을 하고 다 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잖아요. 명령이 뭐예요? 주님께 하라는 거라. 있으라면 있는 거라니까. 그냥 그래서 뭐냐면은 75세에 뭘 어떻게 막 뭘 뭐 본친자 아비를 떠나고 어디 간단 말이냐? 하나님 하라니까 하는 거라니까. 그냥 있으라면 있는 거라니까. 그냥. 그런데 그 말을 우리는 항상 상식의 벽을 못 넘어. 상식의 벽을. 늙음과 건강이라고 하는 현실의 이 벽을 못 넘는다고. 상식을 넘지 못하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면 내 인생에 기적이 없는 거야. 내 인생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있으라. 그러면 뭐도 있어?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태양 다 있어지는 거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으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90세 된 너 보고 애를 낳으란 말 내가 언제 했단 말이냐? 왜 니는 내 말도 다 안 듣고 자꾸 네가 애를 낳는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무슨 수를 애를 낳아? 생리가 끊어졌는데. 하느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이 있으리라. 이건 내가 주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 창조하셨던 거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 아멘 하면 돼.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한다고? 나는 노시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고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나 늙었어요. 늙어 빠져서 이제 뭐 아무것도 못 하면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뭘 못 하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라. 아무것도. 그런데 은퇴를 해도 은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던 일에서를 그만두라는 것이지 새로운 일, 봉사, 섬기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된다. 예, 계속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돼. 우리한테는 죽는 날까지. 내가 항상 늙음과 건강 때문에 포기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기도 제목 가질 때 진짜 사라처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운 게 많아. 진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런데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 감동신 하나님, 말씀 선포 일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뒤는 주가 누가 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놓으면 못 놓는다는 게 절대 애를 하나님 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있으리라는 말을 주님 믿고 가면 이 감동이거든.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순종하면은 있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를 했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나는 뒷방 늙은이다. 나는 이제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할 나이였던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 일을 시킨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라처럼 선입견이나 상식이나 자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있다면 왜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웅란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웬 이 나이에 제발 그 말 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이 건강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해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